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임재로 불러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생명 말씀만이 깜깜한 밤과 같은 이 세상 여정 속에 저희의 등불 되십니다. 오직 주님 생명 말씀만이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비춰주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오직 주님 향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 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을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예언자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백성들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했지만 자신이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거짓 예언자로 조롱받고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자의 마음은 고뇌와 심란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자신이 전한 그 심판의 소식은 백성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고 그리고 또한 정작 그 심판의 선고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듯이 그런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멸망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위해 결코 간구하지 않았다고 예언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의 죄가 그 마음판에
철필로 금강석 촉으로 그렇게 새긴 것처럼 지워질 수 없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예언자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여 세워주신 성전, 이 백성들 가운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으시는 보좌이기에 성전이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자체를 그저 붙들 뿐 그 성전 보좌에 좌정하여 앉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그저 성전을 붙들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좌를 붙들 뿐 보좌에 좌정하여 앉으신 임금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려 그분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성전만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만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엎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떠나버린 이들은 마치 땅바닥에 쓴 이름이 쉽게 지워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을 떠나버렸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죄악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미래와 생명을 다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혹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바랐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빈정거리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로 위협을 하지만 어디 너의 말대로 지금 재앙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정말 네 말대로 너의 말대로 한번 일이 일어나도록 해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예언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오직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되이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마땅한 결과가 나타나게 선하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그 어떤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언자와 같은 그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았는데 혹여 오히려 지금 본문의 그 어리석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으신 임금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좌만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주 영원하신 임금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다 갖추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보좌에 앉으신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 내리고 그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임금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끌어안아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땅바닥에 쓴 글씨처럼 쉬 지워지는 아버지 이 허망한 세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쉬 사라져버리는 헛된 인생 속에서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온 마음 다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와 모든 시간들 속에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쉬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한 시간임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계속 기도드립니다. 김예송, 이주환, 신태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 정말 진리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카드 가져가신 거 보시면서 그 제목들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